2장 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오늘 에스더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간택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간택이라는 것은 임금이 이제 왕자나 공주의 배우자를 이렇게 이제 고르는 일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임금의 왕의 배우자를 고르는 그런 과정을 이제 간택이라고 말하죠. 가릴 간자에 이 택할 택자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려서 뽑는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이 왕비로서 혹은 세자비로서 혹은 이제 공주의 남편이 될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을 이렇게 뽑는다는 그런 것이 이제 간택이에요. 그래서 혼인 후보자를 직접 보고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과정을 이제 간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태종 때 이제 간택이 이렇게 제도화됐습니다. 간택령을 먼저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자의 이제 아내 될 사람을 고른다. 또 왕의 이제 또 아내 될 사람을 고른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라에서 간택령을 내립니다. 간택령을 내릴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금혼령을 내립니다. 금혼령은 양반이나 서민 모두가 다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봉단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봉단령이라는 것은 이제 적임자를 가진 집에서 단자를 내는 거예요. 단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주, 그러니까 이름과 더불어서 생년월시를 적어서 이것을 이제 내는 거예요. 사주 단자라고 그러죠. 사주를 내고 그 다음에 혼수 물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목록을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봉단령입니다. 봉단령이 내려지고 나면 이제 간택 순서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먼저 초간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초간택은 대체적으로 보면 조선 시대에 이 간택 후보자들이 일반적으로 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왕가의 결혼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그런 신분
또 그런 여러 가지 자격 이런 사람을 뽑을 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간택에서 한 30명 정도 후보가 올라오는데 이 첫 번 간택에서 대체적으로 보는 것은 뭘 봤냐면 이제 사주단자 이렇게 보고 하지만 이제 외모를 먼저 봤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모가 중요해요. 그래서 외모를 먼저 봐가지고 초간택 대상자 한 30명 가운데서 5명에서 7명 정도를 이렇게 이제 간택을 합니다. 이걸 초간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 간택이에요. 맨 처음 간택. 이제 두 번째 간택을 재간택이라고 그래요. 재간택은 5명에서 7명 정도 이렇게 초간택을 통과한 그런 이제 후보자들 가운데서 이제 3명을 뽑아요. 이때는 인품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지식적인 면도 보고 또 예의 범절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간택을 통해서 이제 5명에서 7명 초간택을 통과한 그런 후보자 가운데서 3명을 이렇게 이제 뽑습니다. 3명을 뽑고 나면 이 3명이 3간택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초간택, 재간택, 그리고 3간택이에요. 3간택은 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간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왕족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시부모 될 사람 다 왕족이잖아요. 왕비 이런 사람들 또 시고모 될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족들이 있는 데서 이제 구두 면접을 봐요.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압박 면접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경우에 밝은 사람인가?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인가? 또 궁중에 이런 예법을 잘 알고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제 압박 면접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간택이에요. 그러면 거기 3간택에서 탈락한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왕비를 뽑는 간택이랄지 혹은 이제 왕세자의 비를 뽑는 그런 간택이라면 본인의 그런 의사에 의해서 이제 2명, 남은 2명은 후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태종시대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던 간택령의 그 전통이 이렇게 조선시대에 쭉 이어진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하스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3년쯤 지나니까 이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후환이 두려운 신하들이 새 왕후를 이렇게 선출할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새 왕후를 간택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간택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가 이 에스더서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 왕으로 간택이 됐는가? 이것을 이제 밝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 간택은 먼저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후궁 초소에서 1년 동안 몸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과 하룻밤을 보내고 이제 왕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왕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후궁이 될 것인가? 영원히 후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왕후로 뽑히지 못하면 아주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 왕후 간택에서 새 왕으로 뽑히게 됐어요. 그러면 에스더는 원래 페르시아 백성도 아니고 지금 유다인이잖아요. 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의 후손인데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엄중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기적적인 일 가운데 이제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비가 될 수 있었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먼저는 모르드게의 헌신적인 양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5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죠.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모르드게가 고아인 사촌 동생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는 것은 단순히 조카를 잘 돌봐줬다, 아니면 사촌 여동생을 돌봐줬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사실 자기도 포로된 백성으로 끌려와 가지고 이렇게 이방 땅에서 사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힘든 형편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 사촌 여동생을, 고아로 남아있는 자기 사촌 여동생을 아주 헌신적으로 이렇게 양육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된 말씀, 이제 에스더가 후궁으로 뽑혀서 후보자로 뽑혀서 이렇게 이제 후궁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궁궐로 들어갔을 때 거기 보면은 후궁으로 들어갔을 때 1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서 이 모르드게가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할 만큼 했고, 그래서 이 여동생 에스더가 이렇게 왕비 후보로 뽑혀서 이제 후궁에서 1년을 생활하고, 그리고 왕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토록 후궁이 될 것인가, 이제 운명이 이제 결정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소관을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동안 이 고아인 사촌 여동생 이 에스더를 내가 참 애써서 이렇게 돌봤는데 난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운명에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또 에스더가 이제 혼자 자기 인생을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방임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에스더가 왕비 이 후보군에 뽑혀서 후궁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생활을 할 때에도 모르드게가 이 여동생이 어찌 될까, 에스더가 어찌 될까, 여기에 늘 관심을 쓰고 날마다 가서 어떻게든 연주를 대가지고 에스더가 잘 있는지, 또 교육은 잘 받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쏟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였느냐, 그것은 이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그만큼 애지중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하고 돌봐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그 수화를 떠나버린 자기 소관이 아닌 그런 입장까지 갔어도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 대한 관심을 전혀 끊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에스더에 대한 관심과 에스더를 돌보기 위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왕후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모르드게의 이런 헌신적인 양육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생명의 성장에는 그 누군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부모가 헌신되든지, 아니면 가족이 헌신되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헌신이 되든지, 혹은 주변에 이제 어떤 이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마음을 두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살피고 도와주는 이런 헌신적인 양육과 노력이 있지 않냐고는 절대로 한 생명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나누니까 뭐 저절로 자랍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많은 관심, 또 많은 돌봄,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자, 화초를 기릅니다. 이렇게 화초를 기르면, 가만히 놔두면 화초가 잘 자라죠. 그렇게 잘 자랍니까? 여러분, 집에서 화초를 기를 때에 늘 뭐 해야 됩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벌레는 먹지 아니했는가, 또 물은 내가 잘 주고 있는가, 햇볕에 이렇게 잘 노출을 시켜서 이 화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가, 혹은 그 반대 경우도 있겠죠. 햇볕을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식물이라면 또 응달진 곳에 이렇게 또 두고 관심을 쏟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화초와 뭘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게 화초가 뭐 대답을 합니까? 뭐 질문을 합니까? 그런 건 없지만은 자꾸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게 잘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관심이에요.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엄마고 아빠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삼촌 보고 인사해라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모 보고 인사하라고 그런 조카 둔 적이 없어요. 근데 막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오버한 듯한 그런 애정 표현을 막 하고 관심을 갖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개라고 안 합니다. 반려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애가, 우리 아가가, 이런 식으로, 반려견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닭살이 돋는,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돌보잖아요. 그래야 잘 자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새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안 주면, 사랑을 안 주면 이게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벼라는 것도 모내기 해놓으면 저절로 혼자 잘 자랍니까? 그러진 않지요. 벼는 무슨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럽니까?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건 농부가 계속 관심을 둬야, 그리고 살펴야 이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헌신적으로 돌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아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와 둘이만 떠나지 않았어요. 누굴 데리고 떠납니까? 롯을 데리고 떠나죠. 롯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롯과 더불어서 살 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소유가 늘어나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하죠. 내 앞에 너는 들이 있지 않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해서 롯이 기름진 소돔 쪽 땅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죄악이 가득한 성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보면 북부 연맹군에 의해서 이 소돔성, 이 남부 연합군이 전쟁에 패해가지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이 자기의 많은 소유와 가족이 이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밤새워 자기 수하에서 길리운 부하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이렇게 롯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수고를 했어요.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하면서 결국에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도록 합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롯이 사는 소돔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기서 구원해 내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롯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돌봐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양육하시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습니까? 이 제자들 3년 동안 양육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배신하는 제자들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고 저희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또 저로 하여금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주님이 배려를 하십니다. 참 많이 우리 주님이 관심을 쏟으셨고 사랑하셨고 돌봐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제자들이 제자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돌볼 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돌봤는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동안 성도들을 열심으로 잘 돌봤지만 저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잘 자란 줄 알았는데 또 이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굉장히 상심하고 실망하고 분노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 얼굴을 안 봐야 되겠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관심을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저희를 돌볼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저절로 자라나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왜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아니할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양육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부모가 헌신적으로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엄마 같은 경우에 이제 경단녀, 경적이 단절되는 여자가 되기 때문에 직장 포기하고 자식한테 자기 인생을 다 이렇게 바쳐야 하는 그런 헌신을 하지 아니하면 자식을 양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무책임한 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 자식 낳아놓고 내가 잘 돌보지도 못하려면서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자식을 안 낳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기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난만 할 수는 없어요. 왜요?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또 국가 정책이 이렇게 마음 놓고 출산하고 또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됐죠. 그래서 인구 소멸 국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적 출생과 양육이라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영적인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귀한 생명을 얻었으면 또 이 귀한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 속에서 온 교회가 마음을 쏟고,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적인 그런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수고를 다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장성한 성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원래가 성품이 좋고 또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얻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르드게의 아주 참으로 더 이상 다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도 귀한 생명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살피고 우리가 돌보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나고,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도구 되게 하는 이런 먼저 된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나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런 관심과 돌봄과 헌신에 대해서 바로 응답하지 아니했다면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대로 순종을 했어요. 특히 어떤 순종을 했느냐? 침묵했다고 그랬어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주어지는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거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말은 너 거짓말해라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쓸데없이 자기 민족이나 종족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어요. 자,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은 다민족 국가 그리고 다문화 국가라고 했습니다. 또 다종교 국가예요. 자,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인종 여러 민족이 하나 된 나라예요. 제국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다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린 너희와 달라 하면서 이런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유다 민족들을. 우리가 당연히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나 나나 똑같은데 나는 너희와 달라, 난 특별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화합을 못 하잖아요. 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 다종교 국가가 됐던 이유는 나라의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 해야 되겠어요? 다 똑같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다인들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나라가 망해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특별한 선민의식 속에서 자기들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또 바사제국에 있는 사람들 또 통치자들이 유다 민족들은 좋아하지를 아니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만약에 나는 출신이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좋은 얘기 듣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후보로 뽑혔어요. 왕비 후보로 뽑혔어요. 왕비로 되면 다행이지만은 왕비가 못 되면 일생 동안 이제 후궁이 돼서 갇혀서 살아야 합니다. 아주 불행한 년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왕이면 내가 지금까지 내 딸처럼 키웠던 이 에스더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왕에 후보군에 뽑혔다면 왕비가 되는 게 좋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뽑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후궁으로 죽을 때까지 갇혀서 산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됩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왕 이렇게 후보군에 뽑혔을 바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왕비로 뽑히면 좋잖아요. 왕후가 되면 좋잖아요. 근데 쓸데없이 내 민족은 유다 민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배제가 된다면, 그래가지고 불행한 그런 결과를 낳는다면 좋지 못하니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너 들어가서 잘해야 하는데 절대 유다인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뭐냐면 침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에서 후회되는 경우는 있어도 말 안에서 후회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우리 언어 생활과 더불어서 후회가 되는 경우는 쓸데없이 말을 했기 때문에 후회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성경은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뭐였습니까? 환경 탓은 아니었어요. 지도자 탓도 아니었어요. 제일 문제가 뭐였어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하는 말 다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우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 입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라.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대로 행해버리시죠. 함부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또 불신앙적인 소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벌을 가져오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죠. 욥이 원치 아니하는 재난을 당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너무너무 불행한 일을 당해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욥에게 그러잖아요. 당신 이래도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믿지 맙시다,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영국의 역사가요 비평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우리가 잘 아는 말을 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아니 같이 읽자고 그랬는데 왜 내가 앞에 있고 여러분 후련만 합니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은이 좋아요, 금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금이 좋아요? 금이 좋죠. 예? 금이 훨씬 좋잖아요. 말 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차라리 말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우리가 다윗이 시편 141편 3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을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 말이면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또 귀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침묵을 지켜야 돼요. 첫째는 이웃의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에 대한 얘기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어도 그 얘기를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요. 두 번째는 세상 모든 일은 다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오늘 내가 만난 환경 또 내가 겪은 일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함부로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원치 아니하는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모르면서 아니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일도 하나님이 나 좋아라고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충한 일이 되고 불신앙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침묵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침묵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침묵을 지켜야 되느냐? 이웃의 인격이나 명예에 대한 얘기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원망해서는 안 돼요. 이것만 잘 지켜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격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후회되는 경우 그때가 다른 때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흉봤을 때 소위 말하는 뒷담화했을 때 그리고 오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런 일들이 다 우리가 잘못된 언어 생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잘하기를 배우기보다는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실 침묵할 줄 아는 것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참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말을 잘 참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명심하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지시사항을 당부를 잘 지켰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후궁으로 들어갈 때 왕비 후보군에 뽑혀가지고 후궁으로 들어가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을 때 준비를 할 때 모르드게가 다른 얘기 하지 않고 네가 유다민족이라는 거 말하지 마라. 딱 그 한 가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것을 잘 지킨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결국 에스더가 뭐가 된 겁니까? 왕후가 됐죠. 그리고 에스더가 결정적일 때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밝혀가지고 결국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잖아요. 참아야 할 때 참았어요. 그리고 말해야 할 때 말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말을 참을 줄 아는 것,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소중한 그런 덕목이라는 것을 또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는가? 저 오늘 말씀 보니까 1년 동안 준비 후에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에스더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몸을 청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왕궁의 법도를 익힌 후에 이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 역사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때 바사 제국에서 왕후를 뽑을 때 후보군이 몇 명이었느냐, 대략적으로 한 400명 정도였대요.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후보군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한 3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30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후보군이 몇 명이었냐면 한 400명 정도였어요. 이게 30대 1이 아니고 몇 대 1? 400대 1. 400대 1이면 뭐 운 좋으면 쉽게 뽑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늘의 별 따기겠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겠죠. 근데 에스더가 뽑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준비 가운데 에스더가 뽑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랬어요. 자, 8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보면 왕비 후보군에 뽑히게 되면 이제 헤게라는 사람의 책임하에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들이 이 후보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하면, 자, 예를 들자면 화장품 달라면 화장품 주고, 또 몸을 정결하게 할 기름을 달라면 기름을 주고, 의복을 달라면 의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헤게라는 사람이 이제 갑이잖아요. 이제 모든 것 주관을 하잖아요. 근데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유용품을 곧 주고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해서 에스더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자, 15절에 있는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의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랬어요. 아니, 아리따운 모습을 갖추려면 옷도 좋은 옷을 입어야 되겠고, 또 디자인도 훌륭한 옷을 입어야 되겠고, 뭐 그래야 되겠죠. 또 화장품도 사용해서 예쁘게 꾸미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특별하게 이렇게 헤게가 자기에게 특별하게 차려주고 있지만은 특별하게 요구한 게 없어요. 그냥 수수하게 차려요. 수수하게 차는데도 사람들이 다 좋게 보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말씀 또 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아하스웨로 왕도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반한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였겠습니까? 별로 치장을 하지 아니해도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의 매력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하고서 만약에 그 당사자들에게 만약에 물어봤다면, 헤게에게 물어보고 또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아하스웨로 왕에게 왜 에스더가 왕께서 마음에 들어 하십니까? 헤게에게 왜 에스더를 특별히 잘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다면 이런 당사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에스더가 아주 예뻐서 그랬다, 특별하게 에스더가 굉장히 예뻤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본 거예요? 그냥 좋게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나도 몰라, 그냥 내 마음에 들어, 내 눈에 그냥 콩깍지가 씌었는지 저 에스더를 보면 내 눈에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누가 주장하실까요? 사람의 마음은 누가 주장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에스더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예?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신도 다 지짝이 있고, 예? 또 그냥
자기 마음에 그냥 콩깍지,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그냥 마음에 든 사람이 있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 것 아닙니까? 에스더의 미모가 아주 탁월했고 몸매가 뛰어나고 가문이 좋고 해서 에스더에게 회개가 잘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고 왕이 마음에 들어가고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에스더를 보는 사람마다 다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지만 또 에스더가 1년 동안 준비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교훈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에스더가 만약에 몸도 안 가꾸고 기본적인 것도 안 갖추고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스럽게 보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할 바는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에스더에게는 특별하게 매력을 느끼게 했고 마음에 들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준비가 잘 된 사람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를 쓰십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세상에 보내세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탄생 가운데 세상에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의 부모가 되는 요셉,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세례요한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뭔가가 다른 모습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막내인 다윗이 택함을 입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외적으로는 막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미달됐다고 봐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 하는 모습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자기 책임감이 강한 모습이고 성실한 모습이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것만이 또 다가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기가 막힌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실력이 뭐였습니까? 물맷돌을 잘 던지는 실력이잖아요. 이 말을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급소를 찾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실력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에스더가 1년 동안 준비 기간 동안을 소홀히 했다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에스더를 주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잘 가꾸면서 잘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누굽니까? 예, 잘 알죠. 손흥민 선수. 자, 세계적인 선수, 축구 선수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이제 대안의 남아입니다. 자, 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발로 차는지 보세요. 저건 어느 발로 찼습니까? 오른발. 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왼발. 손흥민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인데 특별히 양발을 잘 쓰는 선수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저 선수는 오른발로 슛을 쏘는 선수다 그러면 키퍼가 왼쪽에 공이 있을 때는 얼른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잖아요. 막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른발 왼발을 다 써버리니까 언제 슛을 때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른발을 쓰는 선수예요. 근데 양발을 쓰기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실제적으로 골을 넣은 것을 보면은 오른발로 넣은 골이 48%, 왼발로 넣은 골이 52%예요. 물론 이제 머리로 넣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절반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느냐? 원래 오른발잡이인데 왼발을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신발을 신을 때 왼 신발부터 신고, 계단 오를 때 왼발부터 올라가고, 또 양발을 신더라도 왼발부터 하고, 씻을 때도 왼발부터 씻고, 모든 것이 왼발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50대 50이 가능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최고의 준비를 할 때에 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귀히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직장에서도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영적인 수고도 우리가 다해야죠. 예배를 드리는 거나 기도 생활이나 또 봉사 헌신하는 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재능을 이렇게 키우고 또 책임감 있게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좋은 것에 충성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사람이 되고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택할 수 있는 사람, 잘 준비해야 돼. 육신적인 준비, 세상적인 준비도 잘해야 되고 영적인 준비도 잘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쓰시는 거예요. 이 말 명심하시고 우리의 모든 준비가 신앙 안에서 사람의 최선을 다한 준비가 더해진 가운데 하나님이 귀 쓰시는 사람으로 간택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자다. 왜냐하면 밀림의 왕이기 때문이다. 사자는 밀림의 왕이죠. 과제도 밀림, 마감도 밀림, 발제문 작성도 밀림, 다 밀려 있어. 예? 나는 밀림의 왕이다. 나는 밀림의 왕이니까 사자입니까? 예? 저렇게 계속 모든 것을 미루는 왕이라면 사자가 죽을 사자 써서 죽어버린 사람 되는 거예요. 밀림의 왕이 아니라 죽은 사람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 절에서 선생님께 자주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돼지는 죽어도 쓸모가 있는데 사람은 죽으면 쓸모가 없다. 돼지는 게을러도 참 쓸모가 있는데 돼지가 너무 부지런하면 안 된대요. 먹고 게으르고 자고 해야 근수가 많이 나간대. 빨리 자란대. 근데 사람은 게으르면 써먹을 데가 없다고 선생님이 자꾸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꾸 게으르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저렇게 미루기나 하고 그러면 말 그대로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 밀림의 왕 사자가 아니라 그냥 죽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게으른 사람 절대 좋은 결과 얻을 수 없고 좋은 인생 살 수 없어요. 남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원하고 더 나은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어야 돼요. 에스더가 운 좋게 왕으로 간택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의 헌신적인 양육이 있었고 도움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신복할 줄 알았고 1년 동안 잘 준비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덧입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신앙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도와줘야 돼요.
특히 먼저 된 성도, 나중 된 성도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적으로 돕는 수고를 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교회에서 신뢰하는 사람이 돼요. 이웃의 인격과 명예를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또 함부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침묵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수고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도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간택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간택해서 쓰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 부족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면서 귀한 다짐, 기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세움을 있게 하시고 또 주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는 교회, 서로 살피며 돕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나 또 교회를 위해 또 일터를 위해 또 이 세상을 위하여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영광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연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늘 준비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또 그 연약한 부분까지도 고치시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이제 시대를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